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의 소식으로 인해서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반주자 또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 모두 참석을 중지시키고 어제 또 밀접 접촉되었던 사역자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 저희가 미리 또 대비한 매뉴얼대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오늘의 예배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충돌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신명기법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들 위주로 십계명을 갱신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들로 갱신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금 읽었던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냐면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런 나라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도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선 또 후보자 중에 또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모두가 바랬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꿈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상적인 꿈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말미에 가면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 이후에 몇 절 지나지 않아서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매우 두 말씀이 충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15장 11절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는 확정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인데 너희는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난이 그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요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가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가난의 이유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가난의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에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놀랍게도 전도서 5장 14절에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난의 요인은 재난 속에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보편적 지혜로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과 재난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 재난과 전쟁과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난은 꼭 불신앙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난했을 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너는 무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가난해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의 이유는 전도자의 지혜를 빌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 누구를 더 아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자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거나 부자를 편애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난은 불순종의 결과는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물론 불순종의 결과가 가난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꼭 그것만이 가난의 원인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요인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가난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지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신앙은 꼭 가난의 결과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 부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둘 중에 한 그룹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부자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상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이 땅엔 가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만이 이 땅의 세상인가? 라는 세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이 이 현실 세계에 실현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마치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에 같이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는 확정적 말씀과 같이 34절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현실 세상에 가난 없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 없는 세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실현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꼭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에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그쳐진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은 하늘의 뜻 안에서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지 않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만이 이 세상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충돌되는 이 땅에서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뜻이 그 온전한 가난이 없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가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 맞춘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놀랍게도 여기에 말씀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3대 가난한 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이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의 소산과 여러 가지 나눔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본래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곧 에덴과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이 땅에서 가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하늘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 없는 세상을 작게나마 맛보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세상을 작게나마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원리와 질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행해야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맛보는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맛본 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맞추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는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그리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세상, 두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자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 땅 가운데서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통해서 작게나마 겨자씨만큼이나마 가난한 자가 그치는 세상, 가난한 자가 멈추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꿈꾸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눈일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감각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망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매우 저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묵시적 종말론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한 청년, 걱정에 여겼었던 한 청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 채워진 모습을 한 청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께 원하자 그의 눈,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묵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테인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 뜻은 성서의 묵시 세계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드러내므로 세속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너머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세속의 정치적 세계관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묵시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이 청년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감이 말해주는 것만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아야만 진짜다, 느껴야만 진짜다, 맛을 봐야만 진짜다라고 우리의 감각으로 많이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그 오감 넘어서 묵시적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계시록도 또 묵시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감추어진 것이 열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많이 경험하고 오감으로 많이 진짜다라고 믿는 세계에 넘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 세계관이 묵시적일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감각으로만 느끼지 못하는 세계관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명기 15장 5절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는 말이 바로 허무한 얘기나 그것이 이상적이어서 결코 실현되지 못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고, 오늘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많은 군대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잡계의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죠. 하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의 사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수출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들과 많은 것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잡계의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많은 결과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걸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한 가지의 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큰 일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이 복잡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제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계시록의 뜻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고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아까의 엘리사 곁에 있었던 그 청년과 같이 우리는 무기력하게 이제는 모든 것이 패배했다, 이 세속의 질서에 모든 것이 패배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세상이 변해요? 목사님, 대통령 그렇게 선출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문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묵시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묵시적이라는 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질서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서를 통해서 여러 묵시적 문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세상 너머의 질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세상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이며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이 땅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의 감각 너머를 바라봤을 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히 이상으로서 포기하거나 그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삶을 앞당겨 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것을 그것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현실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것을 행동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고통 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 걱정을 해? 우크라이나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야? 미얀마가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며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교의 정책들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의 질서의 너머의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세상에 옳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 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하늘의 질서입니다. 이런 하늘의 질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의 너머의 것에 이러한 묵시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러한 질서가 존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제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과의 싸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전쟁과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이상을 꿈꾸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이 바로 교회가 해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고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그 포화 속에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위로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불쌍해서 긍휼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이상적인 삶을 맛본 사람들로서 새로운 감각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곳의 전쟁이 무엇이 그 질서를 운행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미얀마 선교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땅을 어떻게 선교하고 기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한 뉴스 짧은 토막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Я приїхав з Запоріжжя, і я був в національному центрі. І ми з центром приїхали сюди. Вечір, ви знаєте,
без води. Це не люди. Була домовленість про гуманітарні коридори. Чи спрацювала вона? Замість неї спрацювали російські танки, російські гради, російські міни. Вони навіть замінували дорогу, яку погоджували для підвезення продуктів і ліків для людей, для дітей у Маріуполь. Душа розривається. І цих дітей жалко, вони манюсінькі, жалко взагалі. Они спрашивают, что, когда закончится, когда это вообще закончится, кто будет. Им страшно, и нам страшно. Нам нечего им ответить. 네,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폴란드 국경에서 난민 캠프와 수용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박 4일만 폴란드를 좀 갔다 올까라고 물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 나라에 가서 그 상황을 좀 살피고자 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와이프가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표값을 알아보니까 왕복 표값이 82만 원이더라고요. 진짜 3박 4일 폴란드에 가서 차를 렌트해서 구워 물자만 빨리 실어서 국경까지만 갔다 올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생각 같지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사관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폴란드 한인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한인회에서 소개해 주신 폴란드의 바르샤바 한인교회와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통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리더십들과 함께 이런 물자들을 싣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었더니 폴란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호 물자는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버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있어서 폴란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수용하고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형제 국가로 여기기 때문에 물신양면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적 지원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 한인교회인 바르샤바 교회와 이 난민 수용소 어떻게 그리고 난민 캠프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를 어제 통화를 통해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르샤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캠프의 난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가 아니고 그들이 지낼 숙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일반적인 숙소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들에게 어떻게 숙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난민 수용소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폴란드 교회들과 많은 민간 구호 단체들이 가서 오늘 한 달 동안 2가정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2가정을 데리고 와서 임시 숙소, 에어비앤비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 자기 사비를 벌어서 그들을 숙소로 이렇게 옮기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폴란드 교회들이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워낙 많은 난민들이 지금 현재 모든 역, 수용소, 난민 캠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섬기기는 어렵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부터 먼저 시골에 있는 숙소들로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바르샤바 교회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바르샤바 교회에서는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 호스텔을 섬기는 것이 한 달 렌트비가 2,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비용으로서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는 한 가정, 어린아이가 있는 한 가정 2,000불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 달치를 현재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금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가정을 소개받아서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저희가 모여지는 그 금액을 통해서 2달 렌트비가 될 수도 있고 3달 렌트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텔을 우리가 폴란드 현지 교회, 이것도 한인 교회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폴란드 현지인이 얻는 호스텔 비용과 한인들이 얻는 호스텔 비용이 또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인 교회에서도 폴란드 현지 교회를 통해서 호스텔을 지금 수소문하고 있고 그 호스텔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가정을 선택해서 한 가정의 숙박비를 우리가 렌트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바르샤바나 우리 수도권에는 지금 호텔과 호스텔, 에어비앤비 진짜 풀 만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얻을 수가 없고 폴란드의 한적한 시골 에어비앤비나 여러 호텔, 호스텔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는 한 가정을 섬기겠다라고 하였고 우리 교회도 2,000불씩 매달 지원하기 힘들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모금되어지는 그 금액을 통해서 한 가정 몇 달 렌트비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하면은 수용소에서 한 가정을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해방 사역이자 출애굽 사역이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신 우리 박근주 장로님과 소통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금액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한 가정 한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을 그 수용소에서 특별히 지금 가장 위급한 것은 12개월 이하의 갓난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 숙소가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터 우선해서 우리가 선별해 주시면 우리가 그 가정을 먼저 시골에 있는 숙소로 우리가 렌트카를 통해서 우리가 2달이든 3달이든 머물 수 있도록 전쟁이 종식될 때라도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숙소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박하게 연락되어진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뜻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또 모금을 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또 개별적으로 하실 일들은 하실 수 있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의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가 난민들 중에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숙소 제공 프로젝트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상을 꿈꾸는 우리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꺼내어서 우리가 그들이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한 달이든 2달이든 따뜻한 우리가 숙소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선교이겠다 생각이 들었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과 싸우는 교회, 전쟁과 싸우는 교회, 이 난민들을 보살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상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가난이 그칠 거라는 그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두 번째 우리에게 큰 미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참하여서 이 세상의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난과 싸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고 함께 마음으로 묵상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바르샤바 한인교회와 계속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방금 들었었던 우리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이 그친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세상이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곳에 많은 난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미약하지만 한 걸음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르샤바에서 사역하는 한인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바울이 했었던 그 일과 같이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리고 그 꿈을 비전으로 삼는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공유함을 통해서 가난이 없는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허무하고 이상적이고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 땅 가운데로 당겨오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안에 묵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묵시적인 일들이, 우리를 도울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울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감 넘어서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우리가 상식 너머의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전쟁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그곳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실행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땅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 땅에 남겨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민간인들을 위해 함께 일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선교함에 있어서 미약한 이 교회를 사용하심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더드림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